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대전 11세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7월 13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여름이 참 깊어지고 있네요. 무더위 또 폭염 이런 단어보다는 깊어진다라고 좀 표현을 바꾸면 그 깊음 속에 잠시 머물고 또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도 주님 안에 머물고 또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 바라보는 일상 소원해봅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의 반편 마지막 순서네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목요일 시간 도움 말씀 대전 언약교회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위 어떻게 보내세요? 너무 덥습니다. 그 여름철 좀 지혜롭게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예. 하나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잘할 건데 예, 노하우가 너무 많으셔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한 도서관에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책도 읽고 굳이 책을 읽으러 간다기보다는 마음에 좀 여유, 좀 너무 더우니까 여를 찾아서 가는데, 가서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제일 재밌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책을 읽는 건데. 안 읽는데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심심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책을 읽는 건데,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그 신세계로 인도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들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 역사라든지 신앙 전기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선배님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은 야, 이게 너무 마음 벅찹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가운데 한 가지인 칼빈 선생님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칼빈 선생님의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네. 먼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칼빈 선생님이 이제 자녀들이나 이런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으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아이들은 난 벌써 하나님께 맡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면서 이제 눈을 감는 그 아내가 감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신앙 선배들의 어떤 뜨거운 신앙 또 열정적이고 또 그런 신앙을 보면은 더위가 차지할 공간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더위는 금방 도서관 밖에 있고 이 공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영적 공간으로 변화는 아주 그 신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청취자분들이 오늘 도전이 돼야 되는데. 예, 도전. 좌절한 마음이 없으시기를.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예. 건강도 유의해야 되고요. 예, 당분간 이렇게 무더위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은혜의 방편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에게 또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성찬에 대한 소결의 문답 먼저 저희들 짚어갑니다. 예, 소결의 문답 96, 97문에서 저희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네. 96문,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아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97문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 삼는 그들의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있는지 스스로 살피는 것입니다. 혹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것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성찬식 참여를 보통 이렇게 아마 손 꼽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보면 1년에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보통 시행을 하는데 성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문답도 살펴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성찬을 적게는 보통 4번 그리고 또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교회도 요즘 많이 있는데요. 이 성찬을 시행할 때 우리가 이 로마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로마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 말하는 로마 네.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고 성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것이 진짜 주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만 하면 은혜가 임한다는 화채설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죠. 그런데 네. 우리 개혁자들이 이 성찬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냥 일상을 먹는 음식에 불과하지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배운 다음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성찬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사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식사요? 예, 식사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매주 식사를 주시거든요. 네네. 우리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거 말고요. 매주 식사를 주는데 어떤 식사를 주냐 하면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먹이시는 식사를 매주 주고 있습니다. 예배 때 네네. 주고 있는데 그 식사를 이 성찬을 통해서는 눈에 보이게끔 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 처음에 한 몇 주 전에 할 때 기억나시겠지만요. 설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리고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설교를 눈에 보이게끔 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 성찬인데 성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말씀으로도 먹여주시지만 성찬으로도 나에게 먹여주시는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찬을 참여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식사. 예, 식사입니다. 밥 먹는 얘기를 겁니다. 우리 많이 예. 주시겠네요. 그렇죠? 예. 이 성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먹이시는 식사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찬식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찢겨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 예. 피 이렇게 많이 좀 듣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식사라는 것과 성찬 예식을 이렇게 이야기도 괜찮나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성찬을 이제 뭐 잘 배우기 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학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까지 대부분 예수님의 흘리신 피나 찢겨진 살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이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성찬에 이렇게 틀어주면서 이제 성찬 어떤 시기의 어떤 분위기를 이제 좀 이렇게 좀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8장 26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십자가 성찬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기념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찬을 나타내는 두 가지 퍼포먼스 상징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보통 이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떡을 줄 때 떡을 이제 하늘로 들어 올려서 네네. 이렇게 찢는 모습을 네네. 보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네네. 찢는 건데 십자가에 찢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잔을 이제 지금 분병 분잔에서 다 담겨져 있는데 이 시간 때문에 사실 담아놓는데 원래는 앞에서 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피 흘리신 피를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찢는 거하고 붓는 것만 했다면 먹여주시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우리 십자가만을 상징한다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보면은 찢는 거하고 포도주를 잔에 붓는 것을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또 다른 상징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이 식사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 밥 먹는 자리, 밥상이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자리인데요. 이 교제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소위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계시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식사 자리라면은 그 성찬 자리가 물론 예수님이 찢으신 살과 또 흘리신 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살아 계시고 현존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밥상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식사의 자리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의 그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기념할 뿐이지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재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 미사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라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데서 식사라는 것을 아주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식사하고 성찬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면 조금 어둡고 우울하고 좀 가슴 아프고 좀 저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좀 포커스가 있는데 찬송도 그렇잖아요. 이 찬송도 보통 그렇게 하고 뭐 네. 특성이나 성가대도 그런 노래가 잔잔하게 나오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한다 하면 즐거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함께 성찬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도 예. 부활의 주님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성찬을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을 베푸시고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이 성찬을 했는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만이 좀 우울하고 슬픈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찬 자리는 기쁘고 즐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이 성찬을 뗐다는 것인데 그 떡을 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성찬을 따로 하는데요. 그냥 식사하면서 성찬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를 물론 그 기념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죠. 그런데 포커스를 방점을 기쁘고 즐거운 부활의 성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도 좀 밝은 음악을 트시고 이게 좀 쉽지 않은데 밝은 음악을 트시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 성도들의 교제도 성찬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도들 교제하는데 서로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유현무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네덜란드 성찬을 좀 시행해 주시던데 어떻게 개혁교회 성찬을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부부끼리는 심지어 뽀뽀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성찬신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기 전에 뭐 쉽게 말하면 여보 내가 평소 여보한테 이런 일 잘못했는데 주의 사랑을 마음에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은 아 여보 저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죄송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뽀뽀를 하시는데 학생 시절에 그 듣고 깜짝 놀라셨겠네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죠.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지만은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것은 뭐냐면은 성찬식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준 기쁜 성찬이라는 것을 저희가 아주 깊게 느끼고 저도 깊게 느꼈습니다. 야, 아마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도 청산식에 참여하는 분들의 또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예, 하지만 좀 동일하신 또 그리스도의 예, 맞습니다. 예. 임재 안에 좀 머무는 그런 성찬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 즐거움의 식사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결국 식사라고 말씀하신 이 주 재료가 되는 떡과 포도주로 저희가 이제 나누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각각 좀 이해하는 형태가 좀 다르다고요. 예, 게스트들이. 맞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거의 개신교, 모든 우리 개신교들은 이 정통의 성찬의 어떤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못된 교리를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화채설이라 해서 될화, 몸체자라 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뭐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내 살이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왜 개신교도 너희들 믿음 없이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것을 살이라고 믿지 않냐.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이 물이라는 것이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물도 있지 액체도 있습니다. 고체, 기체, 액체가 있지 않습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고 형태만 바뀌는 거죠. H2O는 그대로 있고 형태만 바뀌는데 이 로마 교회에서는 형태는 그대로 있고 본질은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형태는 빵이라는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본질이 빵의 본질에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살의 본질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무지의 소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카톨릭 방송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네. 신부들이 이제 성찬을 가지고 그 병자한테 갑니다. 뭐 저희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갔는데 이 진짜 살이지 않습니까? 살을 가지고 간 거예요. 진짜 예수님 살을 쉽게 마취설이기 때문에 갔는데 그 환자가 먹다가 토했어요. 맞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토했는데 그걸 다 주워 먹었습니다. 신부가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뭐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는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냐면 빵은 흘려도 주워 먹을 수 있는데 포도주는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대신 다 먹거든요. 그래서 중세 교회 때 신부들이 술주정뱅이가 많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습니다. 뭐 의도적으로도 있겠지만은 포도주를 그 교훈 교회 포도주를 자기 혼자 거의 다 먹고 몇몇 사제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얘기하면 때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성내적 표현이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례 물로 씻는 것이 이 물 씻음 자체가 제사함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성령의 죄를 씻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찬에 이것은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고 얘기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도들이 성찬을 시행하는 거 보면은 이 사도들이 화채설 진짜 살과 피로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징의 요소로서 떡과 포도주를 취하면서 성찬을 이제 사도행전부터 집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죠.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반대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때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심하다 로마교회 너희들 이것은 그냥 기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반지가 결혼식을 기념해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처럼 이것은 기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설 역시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은혜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알겠지만은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이제 부부의 어떤 인격적이거나 어떤 모독적인 것을 크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이 부부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지를 보면서 옛날에 결혼하면 좋았지라는 그 기억이 다시 그 사람의 인격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지는 그냥 하나의 추억이고 회상거리죠. 네. 그래서 칼빈 선생님께서 이 두 가지 이론을 잘 제어하면서 잘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상징도 틀렸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화채설도 틀렸고, 쯔빙글의 기념설 상징성도 틀렸는데 주님께서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공허한 표현으로 우리를 속일 기만자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아주 명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교회처럼 진짜 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힘없이 그냥 추억으로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실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이 살과 피에 올 수 없습니다. 왜 올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단순하게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로마 교회처럼 실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 천상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이 성찬이 아주 의미 있게 우리의 이 어떤 은혜로 역사하게 됩니다. 단지 자칫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도 이제 성찬을 어렸을 때부터 참석을 했는데 쭉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기념설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화채설은 많이 없습니다. 화채설은 뭐 로마 교회나 있을까? 우리 개신교회는 거의 없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보면은 은혜가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은혜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뭐 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구나. 그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지금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로 나에게 음식을 먹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를 내가 지금 입으로 씹으면서 또 목으로 넘기면서 내 양식으로 삼으면서 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성찬을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돌아오는 성찬식을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찬에 대한 것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왜 성찬을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매번 절감하는데 배우지 않는다면은 아마 우리는 뭐 기념설 혹은 어떤 아주 정말 순진하시고 마음 착하신 분은 화채설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로마교회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조그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좀 잘못된 것인가를 좀 이해하는데 화채설이 아니라 바로 영적 임재설 또 실제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누린다는 것을 저희가 꼭 배우고 또 믿고 고백할 때 성찬이 우리에게 아주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임재설. 아마 성찬 예식 이렇게 할 때마다 저희가 결국은 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 참 진리 안에 서야지 참 귀한 예배를 또 올려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성찬식을 그동안 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성찬 이제 식사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제 먹는 것 말씀 주셨고, 자, 이 양식 삼음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제 성찬에 앞으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부활 찬송을 그럼 해도 좋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의 성찬 예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마무리하는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성찬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네. 배우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성찬은 말 그대로 온 교회의 축제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사순절 기간에 혹은 종료주일 기간에 성찬을 베푸는 교회도 있고 네. 부활절에 성찬을 베푸는 기간이 네, 네. 이 두 교회에 보통 나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부활절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성찬의 의미를 좀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배우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교리 설교나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교리 설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잘 정리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찬송 좋아하고 성교 좋아하고 또 예를 들면 네. 뭐 다른 거 좋아하면은 사실 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교리 설교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삼위일체 네. 또 뭐 성찬 또 세례 또 종말 같은 것들을 균형 있게 잘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5예배 때 이제 교리 설교를 하는데 그 교리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1년에 한 2달 정도, 한 8주 정도는 네. 성찬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매년 해야 되니까 매년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더 풍성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목사님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성찬 교육을 1년에 한 달 이상은 좀 하시고 성도들 그것을 목사님이 알려주신 걸 너무너무 잘 배워서 성찬을 참여하게 된다면은 성찬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역사하는 큰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리 공부도 교회에서. 네, 맞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말고. 밖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혹시 하려고 하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는데 혹 대학생들이 CCC나 뭐 SFC 같은 좋은 선교단체가 있어도 꼭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해야 된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왜냐면 가장한 예. 분들이 많아서. 뭐 YF라는 네. 이단도 IBF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잘 분별하셔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또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을 때
건실하고 또 정통 교인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7, 8월에 유의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괜히 뭐 무덥다, 뭐 한다 해가지고 뭐 개인 시간이 갖고, 예, 이런데 요즘 특별히 이제 캠퍼스 안에 우리 대학생들 상대로 한 이단들의 참 움직이는 일이 많다고 해서, 많이 또 부모님들께서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우리 네.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잘 배우시면 이 아이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낌새를 차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은혜의 반편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이제 주기도문 이야기, 주기도문 알아보는 시간 오네요. 예, 이제 은혜 방편 세 가지인데 말씀, 성례,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기도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은혜롭게 역사하는지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어느 예배든 드리는 이 예, 주기도문.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가정 예배에서도. 예. 우리 어릴 때 이 주기도문 이를 어떻게 외웠을까요? 유일하게 정말 암송하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맞습니다. 스탠다드 표준적인 기도인데 제가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청취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방송하고 나서 7월 마무리 그리고 이제 8월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제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사실은 또 쉼의 시간 여유치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짧게 쉼의 시간을 갖는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예. 또 여름철에 정말 사과 피가 되는 예. 그런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목사님.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좀 네. 은혜롭고 또 휴가지에서 가볍게 또 이렇게 읽을 수 네. 있는 책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 휴가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소원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크면은 네. 독서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시겠어요? 도서관까지는 아니고 그 책을 한 권 해서 같이 읽고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런 휴가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아직 아이가 어려서 동화책 수련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알려주세요. 예. 준비할 수 있도록.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대전 언약교회 선교실은 장재철 목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